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보시듯이 살아계십니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나요? 어떻게? 이 대답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살아계십니까? 네. 네, 아멘. 네. 그렇죠. 다 살아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대답 안 하신 분은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님 오실 때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모든 크리스천은 종말론자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종말론자라고 하면 건강한 종말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상이 처음과 시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가 말하는 종말론이에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거 말고 그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세상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정말 다 됐어요. 좀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전쟁의 소식 여러분 날마다 들으시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란에서 또 옆에 이라크로 미사일을 쐈어요.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쏘아대고 있고 러시아는 3차 대전 이야기까지 날 정도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연재해는 이제는 놀랍지도 않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 세계가 하나의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았던 시기는 없습니다. 지금이 딱 그와 같은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강이 어디로 흐르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건강한 종말론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좀 길었어요. 그죠? 2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37절 하반절에 있는 짧은 한 구절이에요. 뭐냐면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실 때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주여 어디 오니까 장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죽은 자처럼 살면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다. 깨어서 근신하라. 이와 같은 말씀 기억하시죠? 그와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죽음은 시체를 의미하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파먹기 위해서 독수리들이 모여든대요. 근데 아시겠지만 시체는 장사를 지내야 돼요. 무덤에 묻혀야 돼요. 그러나 죽음이 독수리가 파먹을 정도로 이와 같은 상태다. 그럼 그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죄인으로 처형을 당했든지 뭔가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랑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이 모이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관련해서 제가 제목을 지은 거예요. 살아계십니까? 주님 오신 날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과거로부터 살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자신의 온전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죄로부터 여러분은 살아나셔야 됩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살아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드리면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보셨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죠. 그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우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서 여전히 과거의 죄로 또 그 죄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은혜는 은혜대로 누리고 죄는 죄대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과거의 그 죄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는가? 혹은 난 그것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처럼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은혜의 좋음을 받아 누리고 죄의 달콤함도 받아 누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주님 오신 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그 순간 심판의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거두어져요. 그때는 공의로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와 같은 때에는. 그런데 은혜가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건 은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긍휼을 나타내요.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고 하셨지 영원히 참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언젠가 그 오래됨의 끝이 심판날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죄 가운데 살다가 그분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있는 것은 독수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죽은 자처럼 주검처럼 살면 우리의 죄가 우리 영혼을 쪼아먹고 살을 파먹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나는 과거의 죄와 결별했는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의 무엇이 달라졌고 나는 무엇을 애통해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자, 두 번째로 과거와 관련해서 과거로부터 살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는요. 여러분, 과거의 어떤 상처 그리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미움과 분노, 저주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살아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 화목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말 속에는 이 직분이 항상 따라 붙으셔야 돼요. 그냥 난 새롭게 됐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셨다고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와 화목하셔야 돼요. 오늘 과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려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에서 결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계시는지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과거에 안 좋았던 상처들, 뿌리 깊은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것과 화목하시길 바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과거를 해석하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미움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사람, 그 말, 그 환경,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해석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보시길 바라요. 그와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아시길 바라요.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저는 언제나 요셉을 예로 듭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의 고백은 이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나를 이 자리에 먼저 보내셨다. 요셉의 해석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과거의 그런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길 원하세요? 어떤 해석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사세요. 그 과거로부터 여러분이 살아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십시오. 은혜의 렌즈로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내가 과거로부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상처로부터.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열쇠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거죠. 그 원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용서하셔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혹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든지 어떤 사람들, 미움의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길 바라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네, 그 사람들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내 인생,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유케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도 다 알고, 다 알지만 용서하지 못한 채 평생 미움과 저주,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으세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어요. 우리를 과거로부터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움이라는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는 그 미움과 저주를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과거의 상처를 내 자녀들에게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지 보셔야 돼요.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자녀들 대하지 않으신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미움받고 저주받고 심지어 학대받는 아이들도 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자녀들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미움과 이와 같은 과거의 어떤 상처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 자체가 그것을 감옥 삼아서 거기서 평생 고통받으면서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럼 결국 관계가 파괴돼요. 끊어져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 부모가 어릴 때부터 나에게 자신의 미움과 젖을 쏟아붓는다. 그럼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잘 자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지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너희들 마음에 있다. 그 말씀 기억하시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끌어안고 살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그것은 여러분의 지옥이 돼요.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지옥은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도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로부터 살아나시려거든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명령이에요. 미움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은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살인자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런 분 제가 봤어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다 안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분노하는 거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맞아요. 다 이해하세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용서해라. 그래야 네가 자유된다. 자유케 된다. 근데 그 명령은 순종하지 않아요. 자, 저는 초반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말씀드렸어요. 심판날에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했는데 너 뭐 했니? 너 그 미움 싸매 들고 왜 그렇게 평생 살았니? 그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과거로부터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람, 그 말,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삶이 돋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딱 그 부분만큼 여러분은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실 거고 그 죄와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독수리처럼 파먹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과거로부터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나누는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과거로 사는 것 말고 이제는 현재를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아야 되죠. 나 지금 살고 있는데, 그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의미를 제가 좀 더 나누겠습니다. 현재를 산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현재를 산다는 것은요, 인생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지금 호흡하면서 내가 지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사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진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요, 어느 순간에 제가 가는 말씀드리죠. 현타가 올 때 있어요. 요즘 말에 현타. 갑자기 내가 잘 살고 있나? 나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지? 그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인생에 대한 방향 감각이 상실된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그 공허함은 상상 이상으로 커요. 왜 CEO들이 그 돈 많고 한 사람들이 자살할까요? 들여다보면 다 이 문제예요. 인생에 진짜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와 같은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다 보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릴지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 나아가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아니까. 그러나 흔들리면서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요. 그게 사명이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대로 살다가 방황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단 말을 2번이나 했어요. 표대를 향해서 간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매맞았어도요,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핏대를 분명하게 세우세요. 하루하루 그냥 살지 마세요. 핏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오늘을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자, 두 번째로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살아있음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웃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어떤 유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제공했고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지 아세요?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단계가 있어요. 언제냐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가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돈 많은 거 이런 거 아니래요. 오늘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만족함을 누리는 거, 그거 지켜볼 때가 사람은 제일 행복하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사는 방법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된다, 이 자체로 죽은 인생이에요.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더군다나 누군가를 해하며 산다, 더더욱 죽은 인생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있음을 뭘로 확인하냐? 다시 말씀드려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나 때문에 웃었는가? 그거 하나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의 가치가 드러날 겁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거기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고 계신지,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3월달이에요. 3월 중순이죠. 벌써 3월 13일이니까 오늘 벌써 올해가 2달 반이 지났어요.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성장을 경험하셨나요? 아니면 너무 짧다면 제가 또 질문을 좀 길게 드릴게요.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의 성장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이 성장했고 어떻게 내 인생이 더 성숙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자라왔는가를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장이 없다는 말을, 인생에서 성장이 없다는 말은요, 정체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퇴보했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려요, 정체가 아니에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장이 아니면 퇴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삶을 꾸려나가실 수 있으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까 사명 말씀드렸죠? 내 삶의 목표, 표대, 이와 같은 것들 분명하게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 생기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루어갈까 단계가 수립되고 여러분 인생이 전략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성장 없는 인생을 보면 한 가지가 진짜 없어요. 뭐가 없냐면 목표가 없어요. 내가 올해 목표가 뭔지. 목표가 있어도 뭉뚱그려요. 분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권면드려요. 아직도 늦지 않으셨어요. 목표 하나 제대로 정하시고 성장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목표 없이 하루하루 살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것들이 갉아먹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SNS, 아니면 가십거리, 이런 것이 내 시간과 내 인생을 갉아먹을 거예요. 독수리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 게 독수리예요. 산자처럼 사셔야 돼요. 살아있는 것처럼. 죽은 자처럼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현재를 사는 것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원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원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을 살아야 된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셔야 돼요. 오늘 전체 메시지, 예수님 오신 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강조드려요. 예수님 오신 날이 진짜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서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언제나 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모스 4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해 보셔도 돼요. 현영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겠으나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부류로 나뉘어요. 또 한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든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영혼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분의 나라의 문이 이제 곧 열릴 겁니다. 준비하세요. 자, 그리고 영혼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영혼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혼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배만큼 확실한 연습과 준비는 없어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예배는 이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분해 줍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것들을 예배해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 전쟁을 치르게 될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이 시대의 우상들을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더더욱 그러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구분 지어주는 하나의 표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만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마치 나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본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처럼 사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예배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누었죠.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를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영혼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사십시오. 내 몸이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